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교회들은 사실은 다 하나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라는 의미는 다른 대상에 의해서 다른 대상에 대해서 폐쇄적이거나 배척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개방되고 보편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어떤 인종이든 어떤 국적이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그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심지어 범죄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모든 교회는 다 한 몸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신분의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실현되기가 쉽지 않죠.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미국 교회 현실만 봐도 인종별로 교회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백인이 주로 다니는 교회, 흑인이 주로 다니는 교회, 라틴계가 다니는 교회, 아시아인이 다니는 교회. 뭐 사정이 좀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또 한인끼리 모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은근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준이 높다고, 뭔가 좀 다르다고, 그럼 은근히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고 모든 사람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1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는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관한 짤막한 소개가 이어지죠. 그 소개를 보면 그들 각자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게르 시몬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흑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류기오가 구레네 출신이라는 말은 그가 리비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나인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헤롯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헤롯과는 정반대로 헤롯을 싫어하는 바리새파였던 사울도 있었죠.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이들이 함께 있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신기한데 이들은 그냥 평신도가 아닙니다.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몸된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세상에서라면 상종조차 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군대를 생각해 보면 군대 밖에서는 어떤 위치, 어떤 직업을 가졌던지 간에 일단 군대에 오면 같은 부대 안에서는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의 신분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과정을 밟아서 계급을 올립니다. 만약에 밖에서의 모습대로 밖에서 높은 사람이 군대에서도 높은 직급을 차지하고 밖에서 좀 어려운 사람이 밑에선 부하되면은요, 그런 부대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옛날 이집트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무기가 좋았는데도 이스라엘한테 6일 만에 처참하게 졌던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애국 군대는 신분별로 계급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장교하고 세상에서 낮은 사람이 부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이 갈리는 거죠. 능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완전히 군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만약 세상의 신분으로 또는 세상적인 어떤 환경이나 세상적인 그 어떤 이유라도 그것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그것으로 만약 계급이 나눠지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무능한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구성하셨습니까? 열심당원 시몬이 있는가 하면요, 세리마태가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이란 것은 바리새파보다 더 극단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독립해야 된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제국의 공무원입니다. 로마 공무원하니까 좋은 표현이지만 같은 동포로부터 세금을 그냥 피를 짜듯이 찌어 짜내면서 심지어 그 과정 가운데에서 부당한 이익까지 취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집단에 속한 그 사람들이 세리였다란 말이죠. 가난한 갈릴리 어부가 있었다면 아주 부자였던 아리마대의 거부 요셉이 있었습니다. 몸을 팔아 멸시받던 여인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사내들인의 의원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극단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함께 있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었는가?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워낙 익숙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을 처음 들었던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뭐야, 저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들이야? 왜 사람의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라는 거야? 이렇게 오해했을 정도로 사실은 충격적인 표현이고 끔찍한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충격적인 은혜인지, 아무리 세상 가운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충격적인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전에는 생각하는 방식이나 그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다른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같은 피가 우리 안에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그 같은 살이 우리 몸에 있게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는 각자 다른 환경 가운데 각자의 다른 삶을 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처한 상황이 달라질지라도, 나이가 아무리 많고 적을지라도 똑같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똑같은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생활의 방식을 다르고 그 대하는 방식이 다를지 몰라도 결국은 같은 믿음으로 같은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다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느 쪽에 속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에 주신 것이죠.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이면 부자인 대로, 아픈 사람이면 아픈 사람대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건강한 대로, 부자이면 부자인 대로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와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으로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모인 것은 어떻게 막 아무렇게나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장애물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각자의 사이에 있는 그 장애물들, 그 벽들을 허무시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어서 어떤 결과가 나냐면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교회 와서 찾는 게 아니에요. 와, 이곳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 많네, 나하고 지금 비슷한 사람 많네, 나하고 상황이 비슷한 사람 많네, 그 사람하고 뭉쳐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의 피를 정하기 전에는 멀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서로 그 관계가 가까워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여러분, 몸빵이라고 하죠. 몸빵. 예수님이 말로 마신 게 아니에요. 얘들아 좀 친해져라, 사랑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자신의 몸을 던지시면서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요. 하나가 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기도 하다니까요. 주님의 이 뜻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뭐 가난한 사람도 오고 부자도 뭐 있지만 거기는 그래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저기 그 지역에 사는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지만 어쨌든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인종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니 안디옥 교회를 어찌 선교의 전초기조로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나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끼리 하나가 된 교회가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같은 사람끼리 나 우리 교회에 왔더니요, 우린 정말 다 마음이 같아요. 야, 뭐 싸울 일도 없고요, 뭐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우리는 마음이 너무너무 잘 맞아요. 그게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비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교회, 다른 사람을 배척하니까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비정상인 교회고,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 교회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냐면 그런 교회를 보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살자. 어떤 분은 하나가 되는 게 뭐 억지로 되는 일인가,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위선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란 것은 행동이 따를 때 따라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아무리 의뢰도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나는 할 수 있어, 막 하루에 아침에 막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잘 돼, 너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막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잘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꼭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만 해도 우리가 그에 따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래서 하나님 찬송 못하겠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해가며 자신의 성공을 꿈꾸는데, 우리가 믿음이 좋아졌는데 그 믿음을 붙잡지 않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4장 2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우리도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감동이 온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다 그런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감동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감동 없이 이런 설교의 말씀이 뭔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저 말씀을 통해 또 한번 감동 들어보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아이고, 믿기지도 않고 감동도 안 오는 저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듣느냐 말이죠.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 감동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잊어버리니까. 감동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다면 솔직히 말하면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감동만 있으면 힘들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버림받은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뭔 일을 하냐면 예언을 해요. 막, 와, 그러면 사울도 선지자냐? 막 이런 농담 섞인 말이 있을 정도로 감동을 받으니까요, 다윗을 축복해요. 너는 사랑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왕이 될 것이고 너희 후손들은 너희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감동받을 때 막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울왕도.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돌아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러 막 쫓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힘써 지키라, 인내의 믿음이죠. 감동받아야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끝까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처음엔 내가 할 거야 하면서 물건 막 사놓고 막 마음이 싹 식으면 그냥 또 당근마트에 막 팔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러면 또 그런 거 막 주워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죠. 저처럼 감동이란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저도 설교를 해가지고 이 설교하다 보면 제가 스스로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아유, 막 은혜 같은 데라면 제가 스스로 막 감동받는 거죠. 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자, 뭐 아니면 나가자마자 바로 막 마음이 확 식어버릴 때가 있고 기분이 확 상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때보다 더 많은 때가 언제였냐면 설교하기 직전에, 또는 설교하기 직전 그날 아침이나 그 전날 밤에 막 기분이 확 안 좋아지는 일이 있어요. 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해요. 야, 네가 은혜 못 받으면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 은혜 못 받으니까 너만 공격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나를 공격하는구나. 지지 말아야겠다. 이 마음을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받은 은혜도 순식간에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님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하지만 우리 서로가 다 함께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하다 보면 막 화나게 되는 일도 있고 분쟁할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때 뭐 하라는 거죠? 이 말씀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아라. 아니, 문제가 없으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교회에 가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이때에 이런 것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납 못할 일이 생긴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이런 것들이 다 평안에 매들이라는 거예요. 겸손도 평안에 매고 사랑도 오래 참음도, 이런 것들이 평안에 매는 줄이다라는 거, 우리를. 이 평안이 깨지면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된 교회 또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실 통역도 그렇고 소통이 문제가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가능하면 외국인 근로자도 함께 하고 그 어떤 외부의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다양한 성도가 오게 되면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해야 될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냄새부터 다르잖아요. 예전에 러시아에서 무용수 선교하신다는 분이, 러시아 분들이 딱 교회 왔는데 그 교회가 한 300명 되는 규모였는데 그분들이 오자마자 막 와 여름이었거든요. 러시아 사람의 그 체취가 그냥 와, 벌써 얼굴을 구기시는 분들이 계시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냄새하니까 냄새를 극명하게, 냄새를 통해서 신분을 극명하게 드러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내내 부자 가족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냐 이러면서 뭔가 좀 쾌쾌하고 좀 기분이 좀 좋지 않다. 꼭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하철에 가면 나는 냄새다 이러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엄청난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났습니다. 부자들이 높은 데 살잖아요. 집도 좋잖아요. 야, 날씨가 너무 깨끗해졌다고, 미세먼지 다 사라지고 너무 좋다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막 물이 막 집에 다 들이쳐가지고 물 다 젖어버리고 막 구호 물품으로 옷 입고, 부자가 부르니까 부자 잔치에 갔는데 그 옷이 막 꿉꿉한 거예요.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부자들이 아유 냄새가 뭐야 이러면서 얼굴을 자연스럽게, 어떤 악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늘 맡던 상쾌한 냄새가 있는데 그런 냄새가 다 맡겨지니까 인상이 팍 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막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삶의 진한 냄새가 배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삶의 진한 냄새가 배어있죠. 누군가가 우리에게서 그 냄새를 맡고 얼굴을 찌푸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사람과 상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든, 또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오는 사람이 있든 우리 안에 다른 냄새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향수의 기원이 그렇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향수 잘 안 부르는 이유가 냄새가 많이 안 나니까 우리는 안 뿌렸는데, 서양 사람들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니까 그거 가리려고 막 그 향수가 그렇게 발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리려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그 어떤 냄새를 풍기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렸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교회 안에, 그렇게 다양하게 사는 그 교회 안에 가득하니까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향기를 맡으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했던 거죠. 자, 그러면 안디옥 교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었을까? 그 비결은 많겠지만 2, 3절에 나오는 이 금식이라는 말씀에서 저는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서 왜 금식을 하는지 보십시오. 무슨 급한 일이나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금식하는 건가? 자,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는 말은 예배를 드릴 때에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섬기려고 금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또 3절에서 금식했던 이유는 2절에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내리신 명령에, 이걸 진짜 좀 부담스러운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이란 게 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십니까? 보통 뭔가 필요해서, 그죠? 뭔가 딱 나의 간절한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인들이 금식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세상에서 뭔가 필요해서,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서 오는 그 만족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에게 삶이요, 즐기려고 하면 얼마나든지 즐길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아직 로마의 핍박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지난주에 그 가이사라가 진짜 큰 도시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이사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도시예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아의 로마로 불리던 지역이었고요, 상업과 예술과 학문이 발달한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아름다운 숲이 있었고요, 온천 문화가 발달했고요, 호화로운 별장이 즐비했고, 경기장, 전차, 경주, 연극, 판토마임 공연 등 온갖 유흥거리가 아주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금식했던 거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즐기듯이 똑같이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살다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분별력을 갖출 수 없으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말씀은 세속을 떠나는 말씀이 아니죠.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냥 세상 즐기던 대로 살아가면서 교회 출석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렇게 살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천국 가야지,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18절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함을 받으라. 그런 바탕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아니, 성도 가운데 술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죠? 세상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막 즐기다가 이렇게 시간 돼서 이렇게 예배, 그런 게 아니라 금식하고 분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에게 주신 이 응답이 과연 안디옥 교회에게는 얼마나 좋은 응답이었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은 앞서 1절에 보면 그 사역자들을 소개할 때 맨 처음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성경에서 처음과 나중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즉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역자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 그 두 사람을 선교하는데 쓰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파송하라는 거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서는 그렇게 은혜를 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목사님이, 그 사역자가 간다고 하는데 좋은 일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의 영광이었던 거죠.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후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선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망이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의 교회, 그리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다른 성도를 섬기고 오래 참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요선하소 모든 물리치고 주질 모르는 백성에게 모든 일이 처럼
찾아들이요 동서남북 어디나 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늙어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